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셔서 보조 의자도 깔고 여기 앞에 막 이렇게 앉고 그러면 불편하실 텐데,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하여튼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함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으나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형통이든 고난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그 자손들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2일 수시 면접 보는 아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박상민 목사님의 영혼이 언제나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며 많은 영혼 구원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박상민 목사님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주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자녀 손자들 믿음 주옵소서. 귀한 아들 귀한 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또 변함없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건 세게 얘기하시네요. 10월 28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소리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조절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주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줏대를 가지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주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특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적인 배경은 갈릴리 주변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지요? 자, 사실은 민물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2km, 저 둘레를 한 바퀴 뺑 돌면 55km나 됩니다. 면적은 충청북도 충주시보다 더 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약 300만 정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 지역이 좁은 지역도 아니고 또 적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두루 다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두루 다니다라는 표현의 그 원어상의 의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문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가셨던 곳은 안 가신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두루두루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방문하고 돌아다니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 곳을 반복해서 다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한번 딱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도 우리처럼 전도하고 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주님은 갔던 곳에 또 가고 또 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이 말인 즉슨 주님의 말씀 한 번에 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내가 한 번, 두 번 전하면 그냥 쉽게 전도가 되든지 아니면 이건 안 돼, 나는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쉽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전도가 어려우셨다니까 여러분 좀 위안이 되십니까? 전도는 다른 말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그런데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우셨다. 그럼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랑 우리랑 같냐?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우리를 비교합니까?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심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계셨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한 번 가셔서 의도한 목적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살리러 갔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기적은 좋아하고 신기한 이적들 일어나는 건 다 좋은데 정작 주님께 그 영혼들이 진심으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예, 안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직접 선포하고 다니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셨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좀 길지만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온 땅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 한 랍비가 나타났는데 말씀이 능통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다. 능력 있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그가 무슨 병이든지 어떤 약한 것이든지 귀신이라도 능히 쫓아내더라. 자, 이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뭐가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선생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전반부고, 또 하나의 논지는 뭐냐면 그가 무슨 병이든지 고치고 어떤 악한 귀신이든지 다 내어 쫓더라 이겁니다. 자, 주님 앞에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앞쪽에 있었을까요? 뒤쪽에 있었을까요? 예, 그 사람들의 관심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쪽에 만병통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주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환자, 또 중풍병자,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소문은 더 커져갑니다. 그 결과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난감하시죠? 주님의 갈릴리 사역은요, 매우 성공한 사역처럼 보입니다. 외형상. 그러나 뭇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목적 때문도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명성과 신기한 능력 때문이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겁니다. 이 기적을 뭘로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이 기적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을 따랐던 이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는 사실. 떡 때문에, 기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왜 나아갑니까? 정말로 주님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의 값, 그 귀한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지금도 주님이 그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와 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세상을 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원수 같은 마음, 사기꾼 같은 목적으로 나온 자들을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같은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 아니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지금 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간질하고 이렇게 중풍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목적,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아니었고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이 일들을 기쁨으로 허락하셨는가?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음을 입는 것, 오직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저 신기하고 신묘막측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신기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갖은 아양과 간절함을 떨어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훗날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었으니까 조건을 따지거나 이유를 묻거나 하지 않고 그저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통 다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배신하고 떠나갈 죄인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오늘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도대체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일이 가능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탁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전도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고, 실제로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얘기로 하면 죄다 배신자들만 생겨난 것입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도, 그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험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도 실패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당신의 죽음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완전히 실패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후의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실 정도로,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와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닭이 울기까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돌을 던져도 더 이상 죽음조차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신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부끄러우신 겁니까? 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가지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가슴이 생각하게 하고 마음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이 유일하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못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를 기계처럼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우리의 자발적인 의사와 그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버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완전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온전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순종만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유의지의 탈을 쓴 기계적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할 수 있을 그 정도 수준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까지, 그래서 주님도 인내하면서 온갖 모멸과 시기와 고난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하며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최소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오거나 또 수요 예배까지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왕에 교회에 나왔으니까 된 거잖아요.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 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기왕에 교회에 나왔으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 같아요.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기왕에 믿겠다고, 믿어보겠다고 나왔으니까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사랑, 순종,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감사와 뜨거운 예배의 자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한 마음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같으면 그렇게 바꿔버리겠어요. 기왕에 다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모두가 이렇게 뜨겁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편에서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앞집 순이 엄마 생각하고, 또 졸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반절은 의무감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무작정 그래도 다 좋다 그러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기왕에 이렇게 믿기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 저 같은 마음을 다 바꿔버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의 마음과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하고 안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미래 성도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애타는 사랑,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굴복하지도 않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반드시 주님 편에 선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성도로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 반드시 주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시는 대신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사랑, 주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주님 앞에 항복하고야 만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내 의지로 항복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은 더디고 민망하고 아프고 괴롭고 까다롭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결론 짓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결론 짓습니까? 한두 번 전해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름을 주셨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품게 하셨으면 그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죠. 복음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요. 우리는 창피도 당하지 않고 민망한 일도 당하지 않고 힘든 일도 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 합니다. 편하게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민망하게는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좀 있으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더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 땅에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래도 알려주셨어야 했으니까 들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에 대한 변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에게는 기적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 언변, 실력, 나의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민망한 상황에 밀어넣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곳에 두루 다니며 반복해서 가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불강력적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절망과 좌절을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주의 복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0월 28일 새생명 전도축제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 뜻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